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열처녀라고 하는 열 사람은 사실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24장과 25장은 연결된 장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고 그 후에 제가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절을 쭉 나눕니다만은 그 24장 말씀해 보시면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고 25장 말씀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제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유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은 먼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갑자기 기적을 하다가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적만 계속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기적과 비유를 제가 그때 봐서 조금 하나씩 좀 섞어가면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장은 바로 24장의 연결인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종말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종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비유는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10사람이 사실은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그렇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다른 점보다도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 그 95%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요, 콧구멍이 두 개 있고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우리 가운데서 같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교대에 쌍둥이가 여럿이 있습니다. 쌍둥이 여럿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 또 쌍둥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쌍둥이를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쌍둥이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하고 쌍둥이 난 집이 여러 집이거든요. 물어봅니다. 야, 네가 첫째냐 둘째냐 물어봐요. 저는 몰라요. 근데 보면은 그 부모는요, 똑같이 옷을 입혀놔도 금방 알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사람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된다. 이 5%라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은 5% 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공통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같이 신랑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열처녀가 전부 다가 졸며 잤다 그러죠. 사실은 뭐 미련한 사람은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도 잤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깊이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좀 선잠 자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 보십시오. 꼭 같이 10사람이 다 같이 등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은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한 발 차이가 사람의 운명을 달리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조그만한 차이가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나머지 저기 부가적인 차이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럼 슬기로운 자는 보면 4절 말씀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는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4절 말씀 특별히 보십시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볼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말고요, 한자 한자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사람, 그럼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등만 가져갔어요? 등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름에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에 여유가 있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기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등에 지금 기름을 채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부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름의 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자라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등만 가져가요. 등에만 기름을 채울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기름이 소모가 되고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기름 넣을 기름 여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여분을 가져요. 나머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꼭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항상 준비하는 그것이야말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여분이 있느냐, 나머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꼭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꼭 보면은 꼭 그날 필요한 거 돈 그만큼만 가져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기다가 뭐 몇천 원짜리도 전부 이제 크레딧 카드로 다 하니까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보면은 5만 원짜리 몇 개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왜 하냐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 뭐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우리 뭐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요. 깨때는 난처해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분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왔죠.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얘기는 신랑의 입장에서 시간이 아니고 바로 이 미련한 자의 시간에서 볼 땐 더디 온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랑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 맞춰 오셔요. 오는데 우리가 볼 때 내가 자꾸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더디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합니까? 누구도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 온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은 원래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원래부터 정해진 그 시간에 오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땐 더디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디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신랑이 온 시간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은 흔히 말하는 on time, 바로 그 시간에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원들 가운데서 참 답답한 분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이죠. 무슨 뭐 사업도 벌려놓고 뭐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문을 보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 세워놓고 자기가 이미 진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거 하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응?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내가 자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맞춰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이 사람이야말로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 처녀가 전부 다가 졸며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자더라도 준비하고 자야지 준비하지 않고 잠오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자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잠온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안 보이죠? 이거 템포인트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다 보이거든요. 제가 보세요. 외형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C채널 2026년 1월 19일. 오늘 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 만든지 압니까?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한테 설교 제목 달라고 금요일 날 오잖아요. 그죠?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오면 오고 나서 제가 못 보면 모르지만요. 보면은 금방 보냅니다. 뭐냐 하면은 제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잠잔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예요. 졸며 자더라도 준비하고 자야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이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말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지금 슬기로운 자는 기름통을 가지고 있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 이 등에 들어있는 기름은 거의 다 소모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미련한 자가 와서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못 나눠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기름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기름을 받아요. 성령 기름 받는데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받을 성령, 우리가 받을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지 누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내 몫은 내가 마련하고 내가 챙겨놔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미련한 5사람이 기름을 사러 갔죠. 그럼 예를 들어 5사람 모여가지고 야 네가 대표로 갔다 와라 내 돈 줄게. 갑니까? 여러분 5사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이 가서 5인분 기름 사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갔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맥락으로 봐서는요. 미련한 자들 5사람이 전부 다 기름 사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름은 다른 사는 거 빌리는 것도 아니고 대표로 사와서 나누는 것도 아니란 얘기. 기름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꿀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대표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기름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각자에게 필요한 기름은 각자가 나눠 사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릴 수도 없고 대표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도 이 등을 가져갔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기름 없는 사람들이요. 등은 훨씬 더 예쁜 거 고급이에요. 기름 없는 사람들이 등자는 보면 등은 보면요. 훨씬 더 번쩍번쩍 잘 닦고 다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요. 거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기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여요.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거 셀프 데몬스트레이션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름 없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번들한지 몰라요. 어저께 저녁에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늘 매일 밤에 이제 카톡을 보내오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만. 우리 통합처 이번에 무슨 목회자 해가지고 1월 13일 날 뭘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무슨 우리 통합 측 우리 목사님 뭘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갖다 아주 긴 성명서가 왔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하면서 1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극우적 무엇을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극우적 그리스도인을 반대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극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아니하고 쭉 설명했더라고.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번들한지 몰라요. 자기는 예수 잘 믿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기독교 속에 극우만이 있습니까? 극좌는 어떻게 하게?
왜 그 얘기는 안 하느냐는 거지. 얘는 그 우든 극좌든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때로 소멸되게 되면은, 소모되게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등잔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우물가 여인 얘기할 때마다 저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요. 보십시오.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 물동이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이 씌워질 때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물은 없으면서 물동이 가지고 자랑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이 있으면 물동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진 시간이어야 올바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외형적인 신앙 가진 사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소위 말하는 등이 번지르했습니까? 등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없거든요. 맨 예수님께 왜 야단 맞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고 바로 등 속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종교육 이전의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종교육 이전에요. 가장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부유한 기관이 수도원이었어. 수도원. 말이 됩니까? 수도원이 제일 부유한 기관이었다고. 이건 뭐냐면요. 겉은 번질하지만 속이 없잖아요.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까? 등은 괜찮은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190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소위 말하는 그 붉은 일요일 하는 그 옛날 러시아 혁명 일어날 때 그때 보십시오. 전 국민의 9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의 클레므린 박물관 가보십시오. 박물관 가보시면요 사자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이 보석도 달렸고 요란한지요. 그 소위 말하는 가운 무게가 45kg이래. 예. 보통 여자 하나 업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보셨어요? 클레므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요 성경 표지에 보석이 막 박혀있는 게 있어요. 보석이 1500개래. 이러면 다이아몬드 박아놓는다고 성경이 좋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등은 있지만은 등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고 대표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 기름 때문에 내가 덕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덕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좀 안 해도 다른 사람 덕분에 회사가 괜찮을 거다. 우리 방송 괜찮다. 우리 한국교회 괜찮다. 우리 사회 괜찮을 거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기름을 태워야 밝힐 수가 있어요.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없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빌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정말 세상을 밝혀나가고 우리 시채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밝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